길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광야 40년 길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었던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생길이죠. 출애굽 후 11일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징계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반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광야 40년은 그냥 형벌이냐? 그냥 죄지었으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너에게 형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이 광야 40년에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낮추다라고 표준, 오늘 개역개정판에 낮추시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련시키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같은 단어가 다르게 낮추다와 단련시키다는 좀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시련을 주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번역한 거죠. 낮추다는 건지, 단련시킨다는 건지, 시련을 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공통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낮춘다는 것과 단련시킨다는 것과 시련을 준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단련시키는 방법, 단련시키니 무엇을 단련하게 하는 거냐? 낮아짐을 단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련으로 연단시킨다는 거죠. 단련시키는 건 연단시키는 거죠. 뭘 어떻게 하려고 연단을 시키느냐? 낮추시려고 한다. 낮추시려고 한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낮아지는 거냐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낮아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백성들의 생각과 판단이 내려가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내려가야 된다. 그 생각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저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저들은 정착해 있으며 요새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러시아와 싸움, 새신교회가 러시아와 싸운다, 새신교회가 중국과 싸운다, 말이 됩니까?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거 굳이 이거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두 분 내보내고 어쩌겠어요. 두 분이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가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시지 않을까. 뒤를 바치는 청년들 가다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그런 나라들에서 그러겠죠. 뭐지?
장난하는 건가? 뭐 이런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들인가?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판단이 맞아요. 인간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았고 세상 경험들이 쌓여있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들이 생각들이 훨씬 논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과는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로는 들리지만 머리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골리앗과 싸워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사자굴에 들어가라. 사자굴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시냐면 40년이다. 40년을 돌고 도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됐다는 거죠. 낮아지는 것이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생각이 없어지고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그러면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건 아니죠.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판단하지 말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대로 살아라는 거죠. 바보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던 곳에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중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떡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음식을 입에도 대지 말고 살아봅시다. 한 일주일이면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40일 금식이 아니라 한 일주일이면 거의 대부분 쓰러져서 생사를 달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사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맞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40년 연단 받는 동안에 그 40년의 연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40년 연단이 왜 필요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던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여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그래서 40년을 돌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한 몇 년 걸릴까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한 3년? 오래 걸려도 5년 정도면 기본적으로 알만한 것들은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며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대충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무슨 그 사람이 또 따로 신학자가 된다든지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이런 정말 전문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알만한 것들은 많이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사느냐는 다른 문제다. 머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무 반복돼서 참 지루하긴 합니다만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심지어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는 홍해가 다시 닫히고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가나안 땅에는 일어나게 하지 못하셨을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애굽은 땅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니어서 못 내리시나요? 그렇게 시간차가 많지도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후에 11일째예요. 출애굽 후에 11일째. 2주일도 안 지났다고요. 2주가 안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이 3월 10일이잖아요. 3월 10일 기준으로 11일 뒤면 3월 21일 날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 10가지 재앙이 너무 옛날이라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다 애국 군대를 덮어버리게 너무 옛날이라 그게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을까요? 한 11년 전이라 그래도 제가 좀 그래 11년 전이니까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11일 전이라고요. 11일 전. 열하루. 그게 그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다시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옛날인가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 그래서 40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 광야길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각 지파의 대표들, 가장 뛰어난 자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가장 아둔한 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겠습니까? 오기망명이에요. 가장 모자라고 신앙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막 판단력도 없고 그런 사람 보냈겠냐고요.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보냈을 텐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제일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한 번 누굴까요? 아무튼 누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누가 저 사람 말이면 우리 교회에서 믿을 만하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소리를 하느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 따라간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물론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돌리시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정신 차리는 몇 년 걸린다? 40년은 걸린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것도 이미 성인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다?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니네는 40년도라도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건 다 광야에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어떤 신학자. 그럼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버틴 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한 벌로 버텼다. 몰라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거의 벌거벗은 채로 40년이면 닳고 달아서 다 벌거벗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광야라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도 비록 남들이 볼 때는 광야인데 버려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광야는 척박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낮추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순종함, 말씀에 순종하게 함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목표가 있었죠. 하나님께는. 무슨 목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낮추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셨을까? 왜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낮추시려고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케 만든 거예요. 군대를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참 쉽잖아요. 세상 사람, 세상에서 머리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이 군대 가도 여러 번 얘기하면 바보 되잖아요. 신병교육 딱 가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스카이대를 나왔든 하버드를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신병교육 때 딱 첫날 첫 입사하면 다 바보가 돼요. 진짜 다 바보가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바본가? 알고 보면 막 스카이 나왔고 막 저 사람 뭐야? 밥도 잘 못 먹어요. 뭐 이렇게 막 비누칠하면 물 뚝 끊어버리면 비누 묻은 채로 나와갖고 막 저 사람 진짜 바본가 봐. 알고 보면 그죠? 훌륭한 학력과 막 가문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고 막 이래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군대 생활이 익숙해야지 그때 저 사람 사실은 좀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되는데 군대 집어넣으면 이게 군대 안 가본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 웃으시는 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 한권사님 군대 갔다 오신다고. 군 경험이 훌륭해요. 익숙하셔가지고 군대 경험치면 그렇게 돼요. 진짜 바보가 돼버려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들려요? 상관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스카이를 나왔고 내가 학력과 뛰어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내 바로의 고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내 바로의 고참은 중졸일 수도 있고 고졸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잠깐 중졸도 군대 가나요? 안전하게 고졸이라고 칩시다. 따르겠냐고요? 명령에 따르겠어요? 따지지 않겠어요? 지식 배경과 모든 것을 그냥 사회적인 것을 깔아놓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한 상태에서 보면 말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바뀌면 여러분 명령 체계가 잘못되면 군대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 바로 위 고참이 내 바로 직속 상관이 아무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나보다 못할지라도 군대 주입 체계가 맞추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내 학식이 더 뛰어나고 내 지혜가 더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명령 체계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군대는 돌아가지 않아요. 하물며 이 땅의 군대도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겠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도 우리의 판단보다도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인데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걸 내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뭐 할 수 있다?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된다 해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된다. 이거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결국 이 40년 광야길을 하게 하신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광야길에 있는 것 같은 인생도 있을 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그냥 머물러 있냐면 그냥 계속 광야예요. 계속 광야. 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가득해서 인간적인 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나 귀로는 들리나 마음으로는 내려오지 않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돌리는 거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나가 맛있었겠냐고요. 이름은 만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짜장면 좋아하는데 아무리 짜장면 좋아해도 40년 내내 짜장면 먹으라 그러면 물리지 않겠습니까? 40년이 뭡니까? 4개월만 짜장면 먹어도 다시는 까만색만 봐도 막 백짜장 없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왜 40년 동안 계속 만나 먹게 하고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디로 갈지를 알려줘. 얼마나 좋아요. 그쵸? 좋긴 뭐가 좋아. 계속 뺑뺑인데 40년째 가는 길을 또 돌고 구름기둥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도 알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고길인데 가봐야 거기가 거기지. 40년 동안 왔다 갔다 그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띄워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야 뭐가 완성됐다. 그렇게 40년을 보내 하나님 군대가 완성된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한글개혁판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런데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연단은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단받다 끝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지 모르지. 연단만 받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검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어서 전투에 투입돼야지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제 유럽에 막 축구 시즌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야구 시범 경기를 막 하더라고요. 시범 경기는 뭐냐면 본 경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그 승패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습과 훈련의 과정 같은 게 시범 경기거든요. 여러분 의미가 있으려면 시범 경기 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잘해야 돼요? 본 경기에서 잘해야 되죠. 근데 시범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홈런 막 100개 치고 막 이래도 본 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도 못 치고 안타를 하나도 못 치면 그 선수는 본 경기에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 경기에 뛰어야 되는 선수여야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본 경기에서 골을 넣으니까 어시스트를 하고 골을 넣고 잘하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지. 연습 때는 제일 잘해요. 한 경기에 10골씩 넣어. 본 경기는 한 골도 못 넣어.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거예요. 인생이 연습용이냐 실전용이냐는 내가 연단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습용입니까? 실전용입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아직도 연습 중이야. 아직도 훈련 중이야.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 일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맡기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감이 없어요. 그거는 연습용이에요. 그건 훈련용이에요. 본 경기가 아니라 시범 경기에서는 엄청 골을 넣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본 경기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본 경기로 안 나가. 주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가면 가나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쪽은 거인이고 우리는 청동기문은 저쪽은 철기문하고 철벽거가 있고 우리는 돌 들고 싸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칼 들고 싸우고 방패 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본 경기 안 나고 우리끼리만 계속 시범 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신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계속 시범 경기 우리끼리만 숨 거둘 때
나 신앙생활 잘하고 간다. 잘하기는 주님 보실 때 실적이 없어. 시범 경기 성적은 나중에 성적에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우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유럽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신기록을 이번에 세웠더라고요. 아시아 선수 중에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아마 5대 리그를 벗어나서 모든 유럽 리그를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기록에 되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거죠. 기네스북에. 근데 그게 시범 경기는 한 골이라도 들어갔을까요? 시범 경기에서 넣은 골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경기에서 집어넣은 골만 들어간 거예요. 연습 경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습 경기용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실전용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실전용이어야 면류관을 받는 거고, 실전용이어야 상급을 받는 거고요. 연습용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겨우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할 때까지 생각해보면 한 35년, 40년 정도 목회하는 거거든요. 목사로. 너는 뭐 하다가 여기 왔느냐? 저는 35년 동안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는 상급과 면류관 받을 게 없다. 왜요?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 전도사 때까지 치면은 40년 너무했다. 제 나이가 몇인데 40년,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상급과 면류관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교를 제가 몇 편을 했으며 제가 예배인도를 몇 번을 했으며 제가 뭐를 몇 번 했고 뭐를 몇 번 했고 얘기할 때 주님이 그러시고 너는 연습만 했잖아. 실전에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잖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했으며 수고하며 한 적이 있어. 너는 맨날 연습만 했잖아. 그러면 할 말 없어. 넌 광야만 놀았잖아. 넌 계속 연단받다 끝났어. 너를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쓸 만큼 낮아지거나 순종할 준비가 된 적이 없어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었다. 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랐다. 그럼 얼마나 마지막 심판대 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인생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다시 회귀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 윤회 말고 한 번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만화나 드라마, 영화 제목 그런 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10살 때로 돌아가고 20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바짓가랑 하나님 바짓가랑 예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하나님 인생 한 번만 다시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한 10년만 주세요. 안 돼. 5년만 주세요. 안 돼. 1년만 주세요. 그러지 않겠네요. 그런다고 돌이키시겠어요? 아니요. 인생은 끝나면 끝인 거예요. 인생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실전에 살고 있는가? 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뺑뺑이 돌며 광야길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5절 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라가며 그를 행하게 하였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너를 징계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고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킨 것 같고 아버지가 아들을 연단시키는 것 같으니 빨리 나와야 너의 인생이 꼭 피울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겨내야 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참아들 맞습니까? 남녀 차별하는 참딸 맞습니까? 맞다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연단에 무르익지 아니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쓰실 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광야길을 떠들고 있지 않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